합니다. 요즘 감기가 너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잠시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목을 조이고 목소리가 안 나오게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찍 몸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목에 목도리라도 두르고 다니면 감기 걸릴 확률이 적다고 합니다. 비콤씨를 먹으면 더더욱 좋다고 합니다. 꼭 약장사 같아서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두 개는 오병이어의 기적하고 예수님이 물리로 걸으신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늘 같이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따로따로 있는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스토리를 구성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다고 하면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복음을 써서 손에 들려준 이유를 제대로 파악한 것이 됩니다. 근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읽고 또 이야기도 많이 듣고 공부도 해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쭉 연결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 사복음서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기적 이야기, 표적 이야기는 오병이어의 기적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다른 거는 적어도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군데만 주로 공통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게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이 요한복음에는 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에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 표적 스토리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 뒤에 숨어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상당히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름이 아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을 보시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길갈에서 빵 20개와 그 채소 한 가죽 부대에 넣어서 자루에 담아서 100명을 먹이고도 음식이 남았다고 하는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를 읽는 유대인들은 바로 이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를 연상했을 것입니다. 또 큰 선지자인 엘리사가 인상적인 방법으로 음식을 제공해 주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은 더 큰 선지자로 나타나셔서 그보다 훨씬 더 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먹이고 굶주림을 면하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큰 그 무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셔서 40년간이나 먹게 했던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사건도 생각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만나가 다시 주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읽는 책 바룩서 2장, 바룩2서 29장 8절에 보시면 또 계시록 2장 17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그런 기대, 그런 꿈을 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적인 의미를 염두에 두고 볼 때 예수님의 이 기적이 메시아의 잔치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만나가 다시 주어진다, 그걸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인정할 때 이 표적은 메시아의 잔치가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있는 이때 이미 그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잔치에 참여하여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제공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양식을 누리고 있음을 지금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쩌면 이 기적은 앞으로 완성될 메시아의 잔치의 풍요로움을 미리 보여주는 작은 예시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성만찬과 관련지어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하늘의 신령한 양식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 몸을 먹고 자기가 주는 피, 이
포도주 잔을 마시는 자라야 나와 관계가 있지, 내 몸과 내 피를 먹지 않는 사람은 나와 관계가 없다. 성만찬과 연결지어서 이 사건도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주간에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헤롯 안티파스의 폭정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렸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큰 선지자로 알고 상당한 기대치를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허무하게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목이 잘렸을 때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소용돌이가 막 일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다는 것입니다. 이 14장의 초두에부터 나오는 이야기의 그 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은 이미 목이 잘려서 죽었고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활동하는 이 사건들을 전해 들으면서 사람들이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예수님의 몸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고 발휘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예감하면서 굉장히 두려워 떨었다고 합니다. 그 두려워 떨매 사건에 대해서 마태는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나중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오실 터인데 라고 늘 설교하고 설명했듯이 그런 분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기대치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을 보고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한 존재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시면 예수는 자신을 따라온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았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양은 적어도 시력이 1, 2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좋아야 3m, 1m에서 2m까지만 보지 그 이상은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시력이 나쁜 동물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럼 목자가 그 양을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면서 물도 먹이고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면서 바위 틈에 있는 그 풀을 먹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목자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라고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양의 무리로 보았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2m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 아주 짧은 안목과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불행하고도 불쌍한 삶을 사는 사람들로 그 당시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도와줄 마음을 품고 어떻게 구원해 줄 은혜를 베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일으킨 이 정쟁의 소용돌이, 이 정치적인 소용돌이를 피해서 그가 통치하는 지역을 벗어나서 갈릴리 호수 동쪽으로 베세다 들녘으로 피해 가셨습니다. 거기는 헤롯 안티파스와 원수지간에 도달해 있는 그의 동생 헤롯 빌립이 통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으로 옮겨 가셨습니다. 근데 이곳에 옮겨 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묘사하는데 가만히 보면 어떤 저자는 가르치는 일에 충실했다, 또 어떤 저자는 치유하고 가르치는 것에 두 가지 다 충실했다라고 강조합니다. 누가는 가르치는 사역과 이 티칭과 힐링 사역,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일을 또 가르치는 일을 계속할 때 해가 저물어서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무리를 흩어보내어서 스스로 음식을 사 먹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당연한 사고방식이고 그렇게 해야만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을 흩어서 보내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뚱딴지처럼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합니다. 그 제자들이 찾아보고 요한복음에 보면 어린 소년이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를 드리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를 간섭하시기를 기대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는 그냥 제자들처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됩니다. 뭐 이상한 표현을 쓰고 아름다운 문장을 써서 예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배고픈데 먹을 것 있는 곳으로 보내시죠.
너희들이 먹을 것 줘라 그러니까 우리는 없고요. 저기 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있는 어린 소년이 있을 뿐입니다. 그걸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그 혼인잔치 때도 보면 어머니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기도드리는 사람은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나름대로 교육을 많이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오늘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신세에 있는 성도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말은 간단한 겁니다. 있는 그대로 형편을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시대를 살면서 지금도 외정시대 그리고 6.25 시대의 그 상처를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 독재 시대의 그 강주 민주화 운동의 상처를, 또 부마 사태의 이 항쟁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지긋지긋하고 머리가 아픈데 유대인들이 겪었던 그 상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몇 년입니까? 1000년의 거의 600년, 700년의 상처를 고스란히 몸에 간직하고 있고 그들의 DNA 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통치하면서 더 힘들어지고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렇게 느끼고 바라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해주신 일이 뭡니까?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동력하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 줘라 하는 겁니다. 근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내어놓았을 때, 예수님 손에 들려주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들어서 이런 기도를, 축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축사하는 기도는 지금 예수님이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한자로, 오병이어가 엄청나게 확장되고 불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이 보리도 떡도 또 물고기도 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것을 드립니다. 그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식사기도 드릴 때 사용하는 기도문이 쭉 한 페이지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음식의 기원이 어디에서 있는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제자들에게 하나씩 떼어서 나눠주는데, 제자들은 받아서 그것을 나누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조치, 하나님이 하시는 조치에 대해서 동력자로 쓰임받는다고 하면 그것만 해도 값어치 있고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오래 산다고 삽니다마는 뾰족하게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싸움을 함께 싸웠던 다윗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 한 몸을 동참시키고 또 내 시간을 내어드려서 조금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해드린다고 하면 그것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축사하시고 나누어주는 그 음식을, 그 물고기와 그 떡을 5,000명 이상 되는 남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13살 이상 되는 사람들만 계수해서 남자만 5,000명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되면 수만 명이 먹고 남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력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웃사랑 나누 음악회를 한다 하는데 거기에 출연하고 찬양을 드리고 노래를 하고 또 연습을 시키고 주도하는 분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스폰서를 하는 사람도, 나와서 참여하며 함께 박수를 치고 함께 아멘을 연출하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많은 일에 주님은 우리의 손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입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시간을 쓰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대부분 우리의 시간을 뭐에 낭비를 하고 소비를 해버리고 맙니까?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들의 모든 시간을 낭비해버리고 맙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에 보면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땅의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피하여 산으로 도망을 쳐가십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산으로 피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 게네사렛 지역으로 가라고 명령을 해놓으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그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무리들 틈에서 빠져나와서 배를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리고 건너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 기슭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밤 10시까지만 일상생활을 하고 10시가 되면 반드시 잡니다. 그러니까 밤 10시까지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밤 사경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서, 그 갈릴리 호수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침 제자들은 그 배에 올라타서 노를 젓고 한참 가고 있는데 광풍이 불어닥치고 파도가 불어닥치고 배가 요동하기 시작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 이야기가 전개되기까지의 배경을 잘 이해해야 이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고대 근동의 그 지역의 사람들의 의식은 바다에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티아맛이라고 하는 그 신이 살고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지금의 이라크, 이란, 그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아니면 걸프만 이 지역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신은 티아맛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티아맛이라고 하는 신내로부터 유래된 많은 신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신들을 보면 우리가 뚱딴지같이 생각하는 라합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용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리오야단이라는 것도 있고, 날렘 뱀도 있고요, 아그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이 티아맛이라고 하는 신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 신이 착하고 예쁜 사람이 오면은, 우리 여성도들이 낚시하러 가면은 그냥 이 신이 나타나가지고 물고기를 거기에 몰아준다는 겁니다. 근데 저같이 좀 나쁜 사람이 이렇게 가면은 이 나쁜 남자들은 이 티아맛이 괴롭히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키고 강풍을 일으켜서 결국은 끌고 다니다가 물에 빠져서 죽도록 만드는 그런 신이 티아맛이고, 날렘 뱀이고, 용이고, 또 뭐 라합이고, 기생 라합이 아니에요. 이사야에서 보면 나옵니다. 그런 신으로 신의 장난이 일어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생각할 때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엘리베이터에 지금 불이 꺼져버렸는데, 엘리베이터에 불이 꺼지니까 그 어두운 데 나는 못 들어간다고 벌벌 떠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도대체 그 심장을 가지고 어떻게 살겠다고. 1층에서 2층 올라가는데 1분도 안 걸리는 중간에 눈 감고 같이 있으면 그냥 올라가는데, 그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이 타니까 같이 타는 분이 있더라고. 무슨 심장인지 모르겠어요. 참. 그럴 때 이제 남자들은 보호 본능을 발휘하게 되죠. 그 남편 참 행복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베이터에 그 1층 오르락내리는 짧은 찰나의 순간을 무서워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 꺼진 것은 무섭다, 두렵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요. 우리도 다 어릴 때 여러분 화장실하고 처갓집은 멀어진다 해가지고 뒷가는 저 뒤에 있어가지고 촛불 들고 못 가고 뭐 호롱불 들고, 아니면 누구 그 후레쉬 불이 생겼을 때는 그거 들고 동생들 화장실 갈 때, 여동생 남동생 화장실 갈 때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 형님 아직 있나? 오빠 아직 밖에 기다리나?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 나왔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형제 사이에 의의가 좋았어요. 무서워서 화장실 못 가니까 오빠가 있어야 되고, 남동생이라도 따라가 줘야 가는 거고, 할머니는 호구입니다, 호구. 우리의 모든 것의 보호자이신 할머니. 두려움이 있었어요. 밤에 대한, 어두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에 우리가 화장실 가면 무섭다 해서 누구를 끌고 가듯이 바다, 호수를 탄다고 할 때는 공포와 전율, 두려움을 느끼면서 뱃놀이가 아니라 고기 잡으러 나가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산 기슭에 가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말이죠. 지금 보니까 이 자연적으로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은 그 지중해 바다보다 해수면이 200m가 낮아요. 200m 낮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위로부터 이렇게 북서풍이 불든 동남풍이 불든 이 바다의 이 지형 관계로 소용돌이 바람이 이따금 없이 불어닥치면 정신을 못 차리는, 배가 깨어지고 사람이 죽는 이런 사고가 종종 생기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지금 걸어오십니다.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5절을 보시면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사야 27장 1절을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하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바다에 있는 용, 파도를 밟고 잠잠하게 한다는 이 사실을 성경을 알고 있는 제자들은 바돌로메 같은 나다나엘과 바돌로메를 동일하게
여긴다고 볼 때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묵상하고 선지서를 묵상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바람을 잠잠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구약에서 기대했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유령이다, 환영이다, 우리가 헛것을 보는 것 아니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는 것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마지막에 보시면 많은 제자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오병이의 기적도 그리고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이 기적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어떤 헌신을 강요하고 뭐 미사 요구를 온갖 많이 쓴 그런 제가 이 과거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에 설교 가운데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경향교회 담임 목사로 제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한 이 서군태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시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시는데 정말 심장이 오그라들더라고요. 근데 그 결론이 그분의 설교의 결론이 뭔가 하면 사람에게 찾아온 모든 고난은 인간은 인간일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이고 그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신 주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제자들은 무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혼이 그냥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 환영이다, 유령이다 생각하고 두려웠답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강력하게 메시지화되어서 전하여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그 속에 논이는 새들을 지으시고 땅에 기어다니는 육축을 만드신 분이고 생축을 만드신 분이고 바다의 어족 자원을 무한정으로 만들어 놓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주님이 가르쳐주기 위하여 오병이의 기적도 베푸셨고 물리를 걸으시고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고 한마디 하시니까 그 끝은 풍랑이 잠잠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는데 그건 뭡니까? 믿음입니다. 저희들에게 그 믿음이 없어서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보고서 말합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원래 유대인들은 믿음을 크다 작다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있으면 있는 거고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이 치유기도를 제가 하다 보면 믿음이 조금 있는 사람, 아주 크게 있는 사람 조금 차이가 나요. 근데 원래 히브리인들의 개념은 이분법적입니다. 이분법적 사고를 합니다. 악한 것이나 선한 것 아니면 있는 것이나 없는 것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믿음이 없다는 표현을 완곡하게 표현해서 믿음이 적다, 이 믿음이 적은 자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이나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아예 믿음이 없는 자여 그러면서 막 책망,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책망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럽니다.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정체를 한번 찾아보면요, 구약시대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이런 바다의 용들을 이기고 티아마스의 영향을 받은 용, 뱀, 악어, 리오야단, 라합 이 이름들을 가진 그 정체불명의 이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그럼 하나님 한 분에 대한 믿음이 그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쓴 그 과거의 이사야서 시편 같은 것을 에스겔서 같은 것을 보면요, 이사야 51장 9절에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예 시대에 깨신 것 같이 깨소서. 시편 74편 14절 악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들에게 식물로 주셨으므로. 시편 104편 26절에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바다 위로 선척이 배가 다니고 주의 지으신 악어
주님이 사용하시는 악어, 그것이 그 속에 노나이다. 그 다음 이사야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른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29장 3절,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작은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에집트의 황제가 바로가 그 강을 자기가 만들었고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그 작은 강들 속에 누워있는 악어 새끼에 불과하다. 그렇게 임금을 아예 그냥 평가절하 시키죠. 32장 에스겔 32장 2절에는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에 대하여 애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열국에서 젊은 사자에 비유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일어나 발로 물을 요동케 하며 그 강을 들이켰도다. 결국 이런 그 에스겔서 시편 이사야서의 묘사를 가만히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뛰노는 용의 세력, 악의 세력 혹은 리오야단, 티아마스 영향을 받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진 이 신들을 잠잠케 하고 마음대로 요리하고 주무를 수 있는 존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오면서 그 강풍 바람을 한순간에 잠잠케 하는 것을 보면서 제 아들의 마음속에는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기대하고 시편 기자들이 노래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다가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피부로 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골에 어릴 때 시골에 제가 살던 마을로 가보셔서 여러분 아십니다만은 밑에 큰 마을이 있고 중간 마을이 또 있고 또 저희 집이 있습니다. 그럼 큰 마을에 교회가 있었어요. 저녁에 교회 갔다가 이렇게 큰 마을을 지나서 이제 무덤이 있는 큰 마을에서 중간 마을 사이에 무덤이 있고 밭이 많이 있어요. 그 지나올 때 뒤에서 무엇이 소리가 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또 전설 따라 삼칠 같은 이야기를 막 해대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는 말이 밤에 돌아다니지 말으라고 어려서부터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 오다가 누구는 막 도깨비한테 할퀴 가지고 온데 얼굴을 갈아가 왔더라. 그 다음에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소리가 자꾸 나서 돌아보면 없고 또 뛰면 더 빨리 따라오고 뭐 별 희한한 소리를 들어가지고 아이들이 무서워서 그냥 오금이 저렸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여학생들 바래준다고 남학생들 쫄쫄 따라다니고 데려다 주고 오고 지도 돌아갈 때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그게 교회 역사 가운데 있고 마을의 역사 가운데 늘 있잖아요. 근데 저 멀리서 후레쉬를 듣는 어른의 소리가 들리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동네 형님이라도 누님들이라도 몇 사람이 뒤에서 오는 소리가 들리면 반가워서 기다렸다가 같이 가면서 팔짱 끼고 다니고 그냥 동네가 한 마을이라 한 마을. 싸울 때는 피 터지게 싸우고 때로는 낯들고 싸워도 며칠 지나고 나면 언제 앉아서 또 막걸리 마시면서 금방 친족처럼 서로 그렇게 지내는 게 마을이었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장면을 보았을 때 제 아들의 그 마음 속에서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보면 지금 시편, 이사야, 에스겔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물 위로 걸어오는 분이 계시다는 것은 그 악한 영이든지 아니면 다른 자기들을 무섭게 만드는 존재가 다가오는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 속에는 상당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그 의미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아주 흡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말이고요. 나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똑같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했듯이 예수님이 지금 제 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다, 내가 여호와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바다의 신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혼돈을 없애버리는 여호와의 이미지로 서시는 분이십니다. 이 점을 명확하게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미지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먹이시던 하나님의 이미지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루가 지나기 전에 본문에서 다시 바다를 이기심으로 모든 인생들에게 평안을 가져오시는 분으로 여호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평안, 샬롬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은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때로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보면 미래에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노후를 위해서 10억이 있어야 된다는데, 은퇴 이후 죽을 때까지의 삶을 위해서 10억이 있어야 되는데 10억을 준비해 놓으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같이 쓰자고 원할 테니까. 근데 그 10억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찔아찔하고 앞이 캄캄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계산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주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깃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이 미래에도 나를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평안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그런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도 대단히 의미심장한 내용이 품어져 있습니다. 주여 만일 당신이 그분이시라면,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당신이 그분이시라면, 그분이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분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28절)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그랬습니다. 다른 본문에는 그분이시거든 이렇게 되고, 여기는 만일 주님이시거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다라 이야기할 종이 주인 부를 때 주인님 그렇게 부르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히브리어로는 여기에 아도나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번역한 사람들 보면 헬라어로는 큐리오스, 주, 완전한 통치와 신뢰 대상에게만 적용되었던 단어입니다. 큐리오스, 주시거든. 완전한 통치, 완전한 신뢰 대상에게만 큐리오스로 불렀는데, 이걸 히브리어 성경으로 바꾸어 놓은 데 보면 아도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시면서 종이 주인에게 부르는 주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능력이라도 행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서 예수를 인식하며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200만 이상 되는 사람들을 광야에서 40년간이나 먹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매일같이 먹였다는 것입니다. 200만 이상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기억할 때마다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에뮤나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베드로의 간구는 주여 만일 당신이 그분이시라면,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의 모자람이나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나도 당신처럼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아들 예수님께서 온전히 그대로 행하실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여호와의 이미지를 가지신 분으로 확신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도 걷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걸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동안이라도 걸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걸었습니다. 두 가지 교훈을 여기서 유대인들은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마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믿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마치 여호와에게서 나타나는 현상과 거의 흡사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능력을 그대로 덧입을 수 있지만 반대로 의심하면 비록 그 이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의 능력을 덧입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분법적인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것이 되고 그의 능력도 덧입지만 믿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한 주인만 섬긴
수 있다는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의미하는 믿음의 실체는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믿음의 대상은 오직 구약시대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백성을, 언약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시고 에집트에서 400년 거하게 하셨다가 홍해를 건너오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한 달 혹은 매일 동안 먹게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거룩한 땅을 자신들의 소유로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미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미지를 계승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향한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의 소유자에게는 예수님에게서 일어나야 하는 현상과 같은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대목이 더 잘 들어야 됩니다. 나그네가 홍길동 집에 들어가서 그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집에서 누리는 모든 혜택을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 딸들이 어느 부잣집에 결혼을 했다. 그러면 결혼 혼인 신고를 함과 동시에 결혼식을 마친과 동시에 이제 우리 딸들은 그 부잣집에 가서 그 집에서 창조되는 생산되는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함께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그 가족의 일원이 안 되는 거죠. 가끔 드라마에 보면 지나치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이 그 며느리들을 구박하고 사람 취급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살다가 이혼을 해도 그들이 생산해낸 그 부의 일부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공동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가 누리고 있는 혜택에 모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며 빵이며 모든 공동체의 노력으로 얻은 것을 같이 공유하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혜택을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그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의 리더를 나의 완전한 주인으로 받아들이며 충성서약을 하는 순간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믿음이 적다는 표현으로 책명을 합니다. 크다 적다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만 없다는 것에 대한 완곡한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시면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가 논문 지도를 봤는데 우리 교회 설교하는 김인욱 교수가 참 교수는 교수더라고요. 지식이 정말 무진장하더군요. 뭐 동양 서양을 아우르고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 머릿속에는 뭐가 들었나 싶을 정도더라. 목사님 10명 앉혀놓고 논문을 지도하다가 말고는 목사님들이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 다음 또 더 충격, 성경 말씀도 목사님들이 안 믿습니다. 그래서 온갖 책에 관한 것만 끌어다가 이야기하지. 제가 봐도 안 믿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 믿습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안 믿고요. 성경 말씀에 있는 많은 말들을 아예 안 믿는다니까요. 그분들이 쓴 책을 가만히 읽어보면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하러 목회자로 사는지 뭐하러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김인우 교수가 10명의 저를 비롯해서 10명 앉혀놓고 딱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반박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공감을 하기 때문에 반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믿음이 없다, 안 믿는다 하는 행동을 보면 압니다. 안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미래는, 믿지 않는 자들의 미래는 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계시는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군요. 저는 그 말이 참 큰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님을 10몇 년 봤는데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뭐든지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분이 평소에 저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분 아니에요. 한때는 좋게 이야기했는데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니까 시험이 들어가지고 늘 괴롭히고 힘들게 하더니 또 그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성도들이 보고 있구나. 보고 있구나. 저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신다. 이 말씀대로 하면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대로 하면 먹을 것이 나오고 빵이 나오고 떡이 나오고 돈이 나오고 뭐가 나온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33절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제자들에게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나를 보고 정말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도록 말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배운 바가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믿음의 행동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내 가족들 입에서 나오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4장과 15장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소개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죽은 헤롯의 능력이, 세례 요한의 능력이 예수님 속에서 운행하는도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죠? 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면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예수님 속에서 약동하는도다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사역의 반응은 야, 예수님 이분 메시아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임금 삼으면 이분을 임금으로 삼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로잡아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임금으로 자리에 앉히려고 생각을 합니다. 임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영육 안에 풍요로움을 누리며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는 데 보니까 게네사렛 땅에 건너갔을 때에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소문을 내고 내어서 모든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그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일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먹고 버스를 타고 다니고 누리고 살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 잠식당하고 이 땅의 사람들과 똑같이 제약의 늪에 빠져 헤매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응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증명되는 놀라운 본문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이 주님을 우리도 오늘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